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새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드려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세상에 보면요, 참 많은 일들이,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문들이 매스컴, SNS, 유튜브, 우리가 생각하는 카카오톡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메신저를 통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제는 거짓 뉴스, 가짜 뉴스들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제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가 거짓인지 점점 구분하기도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많은 분들이 말세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역사를 볼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훨씬 더 과거 수천 년 전보다 나아진 사회가 아니었나. 단 이런 갖가지 매스컴과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이야기들이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모르고 지나갔을 사실들, 과거에는 알지 몰랐을 사실들이 지금 너무나 쉽게 우리가 전해져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정보와 소식, 소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와 범위가 통제가 불가능한 지금 이 시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지만 과거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시대는요, 오히려 이런 정보와 소식들이 너무나 늦게 전달되던 시기였습니다. 한 지역의 이야기가 다른 지역에까지 퍼지기까지는, 그리고 각 지역의 다른 언어와 심지어 방언까지 생각한다면 이 전해지는 이야기보다 중간중간에 없어지고 사라졌던 이야기들이 더 많았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오늘 성경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로마 교회라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아직 로마의 교회라는 조직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로마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좋은 소문들이 사도 바울이 거주하고 있던 고린도 지역까지 전파되고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로마에서 고린도까지의 물리적인 지리적인 위치를 세계 전도를 꺼내서 보면요,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래도 지중해라는 바다를 건너야 하는 지역입니다. 여튼 아직 교회로서 조직도 갖추지 못한 로마 지역의 성도들의 좋은 소식들이 바다 건너 고린도의 지역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귀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있어요. 이은교회. 저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힘든 상황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교회 이야기들이 귀에 건너서 전해져 오는 곳을 보면요, 저희 교회 소식도 물론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해서 내 교회 포함해서 같이 신문에도 나고 TV에도 나왔었던 것, 그리고 과거에 전도를 열심히 힘쓰던 시절에 젊은 목사가 참 고생하고 있다,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좋은 소식들이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좋은 소식은 사도 바울이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원하는 방문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다는 그의 소망을 이룹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죄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사도 바울의 요청에 의해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고자 해서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이 시기의 이야기가 우리 기억하신 성도분들도 계신가요? 2018년도 10월쯤에 개봉한 영화 바울이에요. 자, 좋은 소식은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합니다. 로마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세우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은 로마의 교회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야 할 분명한 이유와 가고 싶다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소식은 이렇듯 하나님의 향한 새 소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향한, 그리고 로마에 세워질 교회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되짚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에 대해 나누며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하라. 내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어예요. 내가 능동적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돼야 된다. 우리 직장이 이렇게 돼야 된다. 혹은 나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다 나는 빠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주체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변화는 환경이 변화되고 무엇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변화되는 게 시작점입니다. 내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널려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일에 대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성도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것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 말은요 바로 구속, 대속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로마의 소식을 듣고 로마를 위해 바로 이어서 기도합니다. 9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리고 세번역 성경은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자세.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은 누가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인사말처럼 하는 거 있죠?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주체가 항상 나예요. 이것은 올바른 기도 자세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나를 말함보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 그 누군가를 위해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요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 누군가가 치료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아파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이음이 말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바울 자신이 로마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전형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소망했어요.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서머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소망에서 그 중간자 역할을 로마가 해주었으면 하는 사도 바울의 바람이 그리고 소망이 10절의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길 소망해요. 자신이 누군가를 가졌으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길 바랬어요. 그리고 로마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길 원합니다. 결국 그 소망은 이루어졌어요.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의 모습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바울의 로마 방문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야 이루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온전한 상태에서 로마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죄인이라는 굴레를 쓰고 로마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57년경 예루살렘에 도착, 그리고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나는 로마의 시민이라는 걸 밝히죠. 그래서 난 로마 가서 재판 받을래, 이러면서 로마에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결국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고 그 결과 로마를 가게 된 거예요. 참 무슨 사건이 많죠. 이 2년 동안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등이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와서 그가 재판을 받고 분명히 풀려납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삶을 로마에서 불태우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소망과 소망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내 영달, 내 안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사역, 구원의 사역을 위해 나의 소망이 맞닿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머릿속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내가 가야 할 소망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소망의 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은사 나누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신령한 은사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즉 바울의 소망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있었어요. 자신은 이미 받은 은혜가 충만히 받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소망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먹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신령한 은사란 게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은사라고 생각하면 뭘 생각하시나요? 방언, 예언, 계시, 신유,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이런 은사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사는 조금 다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계시에 대한 얘기 제가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시란 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심,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은 보통 어떻게 드러내시냐면요, 보통 자연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세요.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자연 계시입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초과학을 좀 넘어선 초자연적 계시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즉 계시하는 방법에 따라 나눕니다. 그리고 내용과 목적에 따라서 일반 계시 혹은 특별 계시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연의 법칙, 인간의 정신, 역사 이런 것들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세요. 앞에서 말한 일반 계시 비슷한 거죠. 소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깨달음, 은혜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이게 다 일반 계시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계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와 관련된 것을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고 전달해 주는 성경의 말씀들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의 아주 작은 부분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예요. 앞서 말한 초자연적인 방법의 은사들이 바로 이 특별 계시의 정말 작은 부분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누고자 하는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눔은 우리말로 말하면 정확히 하는 것은 내 것을 떼어주는, 나눠주다, 주다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눔이란 공유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공유해야 할, 즉 나누고 함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써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경제관, 그의 삶의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나죠. 이것이 잘못 전달돼서 은사가 내 것처럼 여겨지는 지금 우리 사회 교회의 풍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눔은요, 공유의 개념이에요. 즉 내게 아니라 서로 서로 공유하는 개념이란 겁니다. 기도의 제목의 나눔은요, 서로 공유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즉 아픔이 저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아픔이기도 한 거고, 단순히 다른 이웃집의 아픔이 아니라 내 가족, 내 형제 자매의 아픔이고 힘듦이기 때문에 그 고민을, 그 아픔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눔입니다. 형식적으로 기도 제목 얘기해 주세요. 기도 제목 말씀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있어 기도. 물론 이것도 작은 범주 내에서 분명히 나눔이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나갈 방향은 뭐냐?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만 공유하는, 표면적인 공유가 아니라 그 아픔도 공유하고 그 힘듦도 공유하고 그 어려움도 공유해서 서로 위로하고, 누군가 다치면 내가 다친 것처럼, 누군가 집에 불이 나면 내 집이 불이 난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경제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이 나면 서로 도와주잖아요. 그게 공유의 개념입니다. 어려움도 나누고 기쁨도 나눈다란 말은 함께 어려움도 극복하고 기쁨도 감사하자는 말이에요. 어려울 때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네 탓이야, 너만 변하면 돼, 너만 바뀌면 돼가 아니라 우리 함께 하자, 우리 같이 변화되자. 잘됨을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자. 왜냐? 이거는 네가 잘되고 내가 잘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됐다는 공유의 개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로마 교회를 경고케 했습니다. 우리말로 잘 표현이 안 돼서 경고케 하려 함 이렇게 표현해요. 경고케 하려 함. 근데 이것을 좀 풀어서 쉽게 얘기하면요, 뭐냐면요, 수동적 행위가 뭐뭐뭐 되어진다라는 수동적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사를 나누고 공유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나눔의 어떤 은사, 소명, 맡은 사명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일하시는 것은, 그 조직이 단단해지고 그 조직이 튼튼해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부흥이 내가 뭘 해서 된 게 아니라 우리는 단장님 말씀대로 공유했을 뿐인데, 그 부흥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이 완전케 경고케 하려 함이라는 수동적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스스로 단단해져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잘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절대 양적 측면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열매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육체적으로 치유를 얻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다만 나의 믿음이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12절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즉 로마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함께 지내며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끌어줄 때 바로 서로 안위하게 서로 위해준다는 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성경 안에는 안위, 즉 편안함, 어떤 내가 잘됨 이런 말을 써놨지만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격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서로 격려하고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잘하자. 즉 이렇게 말하면 되죠.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이거를 함께 위로받고 함께 격려하자 이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인간의 마음으로는 공동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익을 위해서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 믿음 없이는 인간의 욕심으로는 공유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성장해야 해요. 이것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두 번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공유함으로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바로 은사 나누기를 소망하라. 여러분 하나님 받은 은사가 이 교회 안에서,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 이 믿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공유하며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각 교회가 여러분의 각 삶의 터전들이 경곡해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지금까지 오늘 본장 로마서 1장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 길이 막혔다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이 로마를 방문해야 할 중요한 목적은 자신이 이방인들 가운데 세운 교회같이 로마에서도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걸 밝혀요.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 뭐 했어요? 그가 각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각 지역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의 사례비를 많이 받고 그 가운데 모든 이익을 취했나요? 그래서 그 명예를 취했나요?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불려가서 칭찬받고 표창받고 그랬었나요? 아니죠. 그는 끊임없이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를 열심으로 하며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복음의 전달의 사역이 로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매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로마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 교회의 열매는 변화였어요. 그들이 삶이 이전과 확연히 구분되는 거였어요. 이게 거룩함의 본질입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가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이에요. 분별됨이에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똑같은 것을 말하고 똑같은 것을 추구한다면 비록 그가 주의를 거룩하게 성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더라도,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라고 말하냐? 바로 세속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세상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한다면 우리는 같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누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세상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한다면 우리는 같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이 돈과 명예를 추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하며 추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분되는 것을 위한 것이었어요. 먼저 14절, 빚진 자는 단순히 재정적 책임에 의한 빚을 말하기보다 책임을 져야 할 자의 뜻으로 해석해서 자신은 죄인으로지만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을 위한 복음을 자신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즉,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이고 이 복음을 전할 것이고 이 복음이 너희를 구분짓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려는 소망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를 이룩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는 세상과 구분되고 바로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어서 세상과 구분되어서 다시금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해야 할 자로 빚진 자를 재생산하는 바울의 소망이 그대로 담겨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은 내가 먼저 탕감받았기 때문에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탕감받은 조건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그대로 우리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것들이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소망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장에서 전하고자 한 복음이 바로 그것이에요. 소망은 이어져야 한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어야 목적이 생기고 살아가야 할 방법과 계획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은 아무리 치열한 삶이라도 죽은 삶일 뿐입니다. 성도는 오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세가 아니라 저 천국 마지막 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오늘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향해 믿음을 이어갈 때 비로소 성도는 힘을 잃고 교회는 빛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은 것입니다. 구분되는 것을 잃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지 정립해 보십시오. 먼저 바울은 로마의 소식을 듣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 소망이 바로 로마로 가려 함, 그리고 은사를 공유해서 경고케 되기를 원했고 궁극적으로 이 소망을 위해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고 로마서를 시작하며 초반부에 로마서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안위는 일단 뒤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먼저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도로 구분된다면 우리의 일용할 것들은 분명 위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소망을 잃는다면 우리 삶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소망이 있기에 기도도 하고, 소망이 있기에 회개도 하고, 소망이 있기에 말씀도 보고,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만 나를 위한 내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이 나에 한정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이 아니라 나로 한정된 소망이 되어버립니다. 영이 아닌 육을 위한 소망이며 영원한 것이 아닌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한 소망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소망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다 택한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나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소망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은사 나누기를 소망하며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소망은 내일을 위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소망합니다. 주님, 나된 곳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담대한 말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우리 함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복음을 나누며 서로의 아픔과 기쁨도 나누며 공유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세상과 구분되어 변화하고 내가 먼저 그들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빚진 자로서 의무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복음 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길 열어주시고 담대한 가운데 선포되는 그 복음의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그 기적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 돌림의 장소가 우리들의 삶이 될수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의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